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걸 빨리 없애버리고 싶지만은 여러분, 그 상처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얻은 그 상처들 내 가슴에 남아있고 그것이 좀 희미해질 때쯤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크고 작은 우리 삶의 흔적,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내 세월 속에 받은 그 아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뺏긴다면 얼마나 애석하고 손해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운명 같은 그런 일들이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운명 같은 것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또 바꿀 수 없는 것은 지나간 과거,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에너지를 다 보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냥 두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가올 미래,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내 삶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미래를 바꿀 거냐? 선한 생각, 좋은 생각으로 내 마음에 심는 거죠.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생각의 힘, 이런 책에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을 해요. 밝고 명랑한 생각, 그러니까 쾌활하고 밝고 명랑한 그 생각보다 더 좋은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육체의 병마를 몰아내는 데에 이런 밝고 명랑한 생각보다 더 좋은 의사가 없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슬픔과 비탄의 그림자, 뭔가 우울하고 비탄해하는 그 슬픔이 드리워지는 그 그림자를 몰아내는 특효약이 바로 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품고 있는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밝은 건강한 생각을 품으면 밝은 사람으로 살게 되죠, 틀림없이. 어둡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어두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몸이나 나쁜 사람 몸은 이 바디는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너무나 따뜻한 마음, 누구와 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멋진 빛나는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은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 따뜻한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품으면은 너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수없는 날들을 만나잖아요. 그 모든 날들을 딱 나누면 두 날이 됩니다. 두 날. 한 날은 형통한 날이고 한 날은 곤고한 날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개가 동시에 병행해서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 날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온다 그래요. 사람들은 형통한 날 사는 건 너무 즐거워하죠. 다 그날을 즐기고 싶어요. 근데 곤고한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인생 여정에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올 텐데, 여러분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 저는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와요. 평소 주중에 일찍 자전거 타고 여기 일하고 돌아갈 때도 집으로 가는데 큰 길로 안 가고 골목을 갈 때가 많아요. 이런 봄이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의 골목길을 가더라도 거기 가면 꼭 만나지는 동물들이 있어요.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들도 있어요. 염소도 아마 만날 겁니다. 저는 개를 좋아하니까 지나가다가 개가 있으면 꼭 이렇게 멈춰서서 한번 불러보고 눈도 한번 마주치고, 그러다가 이 녀석 가버리면 나도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골목길에서 거기에 뛰노는 개를 보면 한순간에 저 개는 주인이 있는 개야, 저 개는 주인이 없는 개라고 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아나요? 개 털 보고 알죠. 털 깨끗하면 주인이 있구나, 더러우면 주인이 없는 거구나. 이제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 털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뭘 보느냐? 개의 눈을 딱 보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개,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는 눈이 슬퍼요.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경계해요. 꼬리를 내리고. 왜? 버림받았으니까. 버림받은 개는 슬퍼요. 어떻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다시 입양이 된다 할지라도 한동안은 그 개는요 경계를 합니다. 왜? 또 버림받을까 봐. 사람이 당하는 심적인 고통 중에 정말 힘든 고통이 뭐냐? 버림받을 때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그걸 거절감이라 그래. 사람에게 가장 어떤 고통, 심적인 고통, 어떤 이 뭐냐? 버림받은 거절감이라 그래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어도 좋은 장난감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버림받았으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부모,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살고 싶지 않아요. 직장에 젊은 시절을 다 보냈던 그 직장에서 나를 버려버리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 이건 끝없이 슬퍼요. 그냥 세상이 어두워요. 왜? 버림받았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큰 아픔의 감정이 바로 버림받은 거절감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버림받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34절 한번 보십시오. 버림받은 심정을 표현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받은 그 아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못자국 찔린 그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아프지만은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십년의 아픔이 뭐냐? 버림받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게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을 다정하게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아바 아버지, 너무나 다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래 불렀어요. 근데 오늘 버림받은 이 순간에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제는 공적인 관계가 된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친밀한 아빠였는데 이제는 심판주 앞에 주인이 서게 된 공적인 관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런 얘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다 지고 가는 그 순간은 그건 죄인이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는 죄인으로 심판주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버림받은 예수. 그러니까 너무 고통 속에서 주님이 지금 버림받은 고통 속에 오늘 33절에 보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있대요.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대요. 그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쯤이에요.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졌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하죠. 버림받은 그 예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절규하면서 거기서 보내고 있는 거죠. 10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넋을 잃어버린다잖아요. 넋을 잃어버린다. 생각이 확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블랙아웃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삶이 녹록하지 않고 힘드니까 멍 때리기 한다. 멍 때리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밖에 나가서 불을 피워놓고 하염없이 불을 이렇게 쳐 멍 때리기. 비가 내릴 때 비를 하염없이 바라본다. 넋을 잃고. 그렇게 해서라도 잠시 생각을 중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버림받은 그 아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10년의 아픔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질렀대요. 무슨 소리 질렀는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대요. 뭘 다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미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 맡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뭐냐? 사명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내가 삶의 이유가 뭔지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영혼이 떠나가신 후에 어떻게 됐냐? 38절에 보니까 성소휘장이 찢어져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성소,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상징인 법궤가 있는 그곳이거든요. 거기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휘장을 쳐놨어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휘장이, 경계선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죄인 된 우리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사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가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내 아픔을 토로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너무 다정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그런 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냐?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재산이 잃어버렸을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기업이,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흔들흔들 한다거나, 사업이 부도 날 직전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이 이상이 있을 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가족을 잃어버릴 때,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식을 잃어버릴 때죠. 그 부모는 견디기 어렵죠. 이 세 때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찾아와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욥입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아들 7, 딸 3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죠. 온몸에 병이 찾아와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몰아쳐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근데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극심한 고통 속에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재산 다 잃어도, 자식 다 잃어도,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불러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때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잘 단련해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빛나는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이거 왜 이런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도대체 이런 일이 내한테 왜 생겼을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러나 주님 이 고난에, 내 이 어려움에 주님 뜻이 뭐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문제, 내게 다가오는 100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한 가지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걸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정금같이 빛나는 삶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100가지 문제 앞에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우리야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나 큰 비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던 2차 대전 그 당시에 히틀러의 만행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600만 명 죽입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죽이기도 하고 추방도 해버리고 너무나 슬픈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틀러가 명령을 내려요. 모든 유대인들은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라. 한눈에 유대인이 알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운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6살이 될 때 엄마는 그 아이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기쁘게 자랑스럽게 노란 별을 달았다는 겁니다. 엄마 몸에 태어난 그 아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6살 된 엄마는 그 아이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한대요. 사랑하는 아이야,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해서 이 별을 달게 하지만 엄마가 이 별을 달아주는 까닭은 네가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야.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는 어린 가슴에 별을 달아주면서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너는 유대인이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달아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몰라주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예수의 사람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예수 얘기하면은 욕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야.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랑스러운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를 달 수 있는 그리스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뭐든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뭘 찢어야 됩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찢어내고 우리의 교만함을 찢어내야 될 것. 성경 우리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 부끄러워하느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텍쥐페리라는 어린 왕자를 쓴 여러분 작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도 그 작품이 유명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생텍쥐페리. 이 사람은 원래는 자기의 직업이 비행기를 모는 그런 조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작품 어린 왕자에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썼다 이렇게 본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몰고 날아가다가 난기류를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서 사막에 불시착을 했다는 거예요. 불시착은 성공했는데 그 망망한 사막 속에 물 없죠. 먹을 빵이 없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살아남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서 이 메마른 뜨거운 이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없고 빵 한 조각 없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물었더니 그 생텍쥐페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이의 떡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닙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지탱하게 해 주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너무 가족이 보고 싶은 그 그리움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버티게 하고 버티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그리움이 에너지예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도 이런 삶의 애착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